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한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해보셨나요? 예. 성가대만 큰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이쪽 동네는 사랑을 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사랑은 무슨 색깔인가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순백처럼 하얀 색깔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어떤 사람은 색깔을 얘기하면은 사랑이란 빨간색이지요. 그래도 뜨거움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죠. 불 같아야죠. 빨간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보라색이지요. 사랑은 왜 보라색입니까? 아주 신비로우니까요. 어느 때는 이런 날이 있다가 어느 때는 저런 날이 있다가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 게 사랑이기 때문에 보라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던가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느낌은 다르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고백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달달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뭐냐고 물은다면 씁쓸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눈물 나고 슬픔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의 근원이 뭐냐, 이게 사랑의 근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랑의 힘은 뭐냐, 세 번째는 사랑의 진실은 뭐냐.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내가 사랑을 해야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해야 삶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사랑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뻐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 머리에 한번 손질하게 되고, 아주 그냥 마스카라 한번 칠하게 되고, 남자들도 모든 옷이라도 정결하게 입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기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새해 사랑을 해서 더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서 삶에 어떤 에너지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서 용기 백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서 의욕이 생기고 더욱더 삶에 대한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대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근원을 알아볼까요?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우리 아버지에게서부터 왔을까? 엄마에게서부터 왔을까? 삼촌에게서부터 왔을까? 누구에게서부터 왔을까? 본문 7절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이에요. 혼자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고, 짝사랑은 오래가지 않고 슬프고 고달픈 게 짝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하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은
사람에게서부터 근원이 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다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보십시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을 파헤치면은 그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손에,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에부터 시작이 됐다. 그 다음 구절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그분과의 삶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사랑을 알기에 그날부터 그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 다음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 한 절 더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 2022년에 하십시다. 사랑하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입었어.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누구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싸움박질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까? 바깥에 있다는 겁니까? 밖에 있다는 거예요. 2022년은 주 안에서 굳건하자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사는 거 이제 그만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바깥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고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과 별도로 별체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본체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 절 더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여기 순서가 나옵니다. 절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줬다는 얘기는 뭐냐? 사랑은 내게서부터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사랑의 근원을 우리는 알아봤어요. 사랑은 어디에서 왔을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사랑의 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시작. 사랑의 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사랑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여러분, 물에는 물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력이라고 해요. 전기나 불에는 그 전기나 불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화력이라고 하고 전력이라고 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바람에는 또한 바람의 힘이 있다 해서 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지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다 해서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 어떤 힘이 있을까? 내가 사랑을 하면 이뻐지고 좋아진다는데 사랑을 하면 어떤 힘이 있을까? 9절입니다. 본문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따라할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사랑에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핵에는 무슨 힘이 있을까요? 죽이는 힘이 있어요. 핵무기는 죽이는 힘이 있어요. 총칼, 미사일, 오늘도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 쐈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모든 무기, 핵무기 같은 것들은 사람 죽이는 데 쓰지만은 사랑은 살리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 내 남편이 살아요. 사랑을 하면 내 아내가 살아요. 사랑을 하면 내 부모님이 살아요. 사랑을 하면 내 자식이 살아요. 사랑을 하면 성도님들이 살아요. 사랑을 하면 모든 국민이 살아요. 그런데 그저 대선을 지금 보면서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그냥 봐도 실망뿐이에요.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대통령 나오는 사람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 이 목숨 하나 바쳐서 대한민국의 하나의 내가 걸음이 되겠다. 내가 불쏘시개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화목으로 불타오르고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내 한 목숨 던져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어떤 힘이 있느냐? 살리는 힘이 있어요.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 금년에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살리는 힘이 있다. 또 무슨 힘이 있을까?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의 힘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실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언어가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고 내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힘으로 능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활기차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되 착하되 강해지라고 그랬죠.
비실비실하지 말고, 어디 가서 눈칫밥 먹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약해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그것 좀 그만하자 그랬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눈칫밥 안 보고 당당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2022년에 우리가 당당하고 씩씩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합시다. 담대합시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성령이 오셨어요. 아까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어디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누가 성령님을 보내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행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 받으면 희망을 갖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실비실 사는 것은 작년으로 끝났고, 이 모든 바이러스, 이 전염병 눈치 이제 그만 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눌리지 말고 우리는 자신 있게 힘 있게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더라.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더라. 17절로 가볼까요? 사랑하면은 어떤 힘이 있을까?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잘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을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독생성자를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아까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사랑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졌더니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돼. 뭐에 대한 담대함? 심판날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느냐? 지질이 싸우다 왔습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심판날에 혼나야죠. 내가 너한테 지지고 볶고 싸움박질 하라고 70년을 주고 80년을 주고 100년을 준 줄 아느냐? 어찌 그렇게 싸움박질만 하고 왔느냐? 심판날에 혼나네요. 그리고는 지옥으로 갈 수도 있죠,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게 뭐냐? 너 뭐하다 왔느냐? 예,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 왔나이다. 잘하였도다. 주님의 칭찬과 사랑과 위로와 천국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 때에 서는 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십시다. 더 사랑하십시다.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다. 가족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18절,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사랑의 힘에 대해서 이 구절이 빠지면 안 되죠. 시작.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두려움이 없대.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날이 온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후회함도 없고 두려움이 없어. 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두려움이 없다. 평안함이 있다. 그 다음,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내요?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만을 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배의 힘이 넘쳐나서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움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반드시 형벌이 있대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뭘 이루지 못했어요? 온전히 이루지 못했대요. 이 사람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부족한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이라 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도 있고, 치료하는 힘도 있고, 에너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용기, 당당한 힘도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사랑합시다. 사랑해서 여러분 두려움과 상관없이 평안함과 용기와 희망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진실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알아보십시다. 사랑의 진실은 뭘까? 사랑은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진짜 사랑이 뭘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 부모를 미워하거나 자식을 미워하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성도님을 미워하거나 주의 종을 미워하거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다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면 됐지 뭐 사람한테 잘해. 그거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눈에 보이는 네가 보고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눈에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영안으로 본다면 모르지만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네 눈 속에 지금 보이는, 네 눈에 보이는, 네 앞에 있는, 네 삶 속에 같이 하는 네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네 남편과 아내와 네 자식들, 네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느냐? 그건 사랑이 아니고 거짓된 사랑이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너에게 임하지 못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사랑의 진실에 대해서 하나 더 볼까요? 21절입니다. 본문 말씀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이 뭐예요?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가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큰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무슨 계명?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다?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 받았으니 그 다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하다. 이것이 사랑의 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잘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서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서 여유가 생겨요. 어떠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많은 쪽에서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죠. 물이 여러분 제대로 안 나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수돗물 받기가 힘들어서,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냥 그 동네에 수돗물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돗물을 사서 가져온 적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 수돗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 얼마씩 돈을 주고, 예를 들면 요즘처럼 얘기하면은 1,000원을 주든지 5,000원을 주든지 10,000원을 주든지 돈을 주고, 이만한 물통에 거기에 이 나무가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고, 물통에 나무가 박혀 있는데 그것을 쥐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 집에는 또 물이 없었느냐? 우리 집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이게 펌프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금수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흙수저도 아니지만 노릇끼리 한 수저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지만 그냥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펌프를 하려는데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면 저쪽에서 물을 받아다가 그 펌프 위에 있는 것에 부으면서 하면 계속 빨리 눌러요. 팍팍팍팍 눌러요. 천천히 픽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해본 사람만 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냥 두 손으로 있는 대로 누나 거기다 물러. 알았어. 야, 더 빨리 해, 알았어. 너 빨리. 한참 해야 나중에는 휙 하더니 물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져 가지고 이제는 그때 물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물이 고갈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물싸움이라고 하는데, 물이 앞으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문제랍니다. 어쨌든 간에 물이 풍부한 나라는 막 그냥 하루 종일 샤워를 하고 막 쓰는데, 물이 어려운 나라는 그 물 가지고 세상에 간혹가다 우리 뉴스 전이나 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이 물 때문에 더러운 물을 다 먹어야 되고, 물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냥 한 4km, 6km를 걸어갔다가 오면은 왕복 8km에서 12km인데 오다가 그 물을 또 마셔야 되고, 또 그런 모든 것이 풍족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사랑을 풍족히 받아야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이 누구에게 사랑을 하겠어요? 2022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어디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느냐? 내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자식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형제자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성도에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헐몬산의 그 놀라운 그 물들이 요단강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저 사해까지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2022년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제 사랑할까인데, 언제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언제 사랑해야 될까요? 지금. 따라하세요. 오늘 사랑합시다. 지금 사랑합시다. 목사님, 내일 사랑할래요? 늦어요. 내일 일은 뭐예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랍니다. 내일은 눈 떠봐야, 내일 제가 신방 약속이 돼 있는데 1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밥 같이 먹고 그리고 내일 또 어느 사업장에 신방을 갑니다. 내일 눈 떠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돼요. 사랑은 오늘 하십시오. 사랑은 지금 하십시오. 사랑을 해야 우리의 삶에 후회함이 없어요. 사랑을 못하고 죽으면 후회해요. 죽어가면서 여보, 얘들아, 이 애비를 용서해라. 남편을 용서하오. 에이, 아니 일주일만 더 빨리 그 얘기를 했으면 일주일 동안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에이, 한 달만 조금 그 용서하고 회개하고 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자매에게 사랑이 있다면 한 달 동안 행복했을 텐데, 에이, 1년만 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10년만 전에 했더라면 그 인생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을 텐데, 바보같이 살았수. 어리석게 살았수. 인생 망쳤수. 당신은 인생 못 살았수.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오늘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배웅 나갈지 모르지만, 누가 보냄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아무 후회 없이 나는 많이 사랑했다. 떠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떠날 때는 이런 말하고 가는 거예요. 여보, 당신 만나서 참 행복했수. 고맙수. 얘들아, 못난 애비, 못난 애미, 니네들이 이렇게 잘 끝까지 사랑해줘서 네 아빠는, 엄마는 행복했단다. 사랑하는 아무개, 누구요?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용기 있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었답니다. 고맙수. 이 말이 이게 멋있는 말 아니겠어요? 죽으면서 미안해요 이렇게 죽지 말고, 미안해는 오늘 합시다. 오늘하고 오늘부터 사랑합시다. 미안해 끝내고 오늘부터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2022년에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고 건강하며 향기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